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중심으로 성령의 사람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고 성령 강림으로 진행이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지속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교제했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그들 교회 공동체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 서로 함께 상통했습니다. 소위 유무상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가지고 있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여 가는 놀라운 교회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심히 기이 여기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40여 세나 되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가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회개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 하루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다른 날 오늘 성경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남자의 숫자만 약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승승장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도 반대의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잠깐 언급하였지만 그들은 공회에 붙잡혀 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절대로 배반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하는 그들에게 대답한 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결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이름,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전반에 흐르고 있는, 아니 신약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의 이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즉시 일어나 뛰어 걷고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 너희가 지금 보고 이렇게 성하게 서 있는 이 사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걷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는 이유, 어떻게 그 안전병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어떤 병자도 고치고 어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연결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4장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5장 40절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채찍질하고 두들겨 패고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얻어맞는 것을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얻어맞을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러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꼭 미친 사람 같아. 사도행전 9장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뒤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사울, 그 바울이 된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청하여, 고넬료가 그 온 집안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날 침례를 받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그들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5장 25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 바나바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바나바.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수원에서 몇 번째 가는 부자 아무개입니다. 수원에서 제일 잘생긴 아무개입니다. 수원에서 제일 잘 빠진 아무개입니다. 잘 빠지고 잘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소개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금방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그렇게 소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인 바나바.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한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고침받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을, 비난하는 말, 업신여기는 말, 그 사람들 무시하는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본래 학문이 없어서 저 사람들 배운 게 없는데 무식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베드로가 주 예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였던지 그 사람들이 말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그들을 공회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들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일어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그들도 부인할 수 없으며,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공회에 있는 사람들도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기적,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사도들을 위협하고 놓아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협, 그들의 협박하였지만 도리어 그들은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베드로와 요한의 최초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가 본문에 담고 있는 4장 1절을 잠깐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님을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했습니다. 누가 싫어했습니까? 제사장들. 사실은 은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뭐죠? 대제사장이니까 이게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이게 총회장 목사라는 겁니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가운데 두령된 자들입니다. 사두개인 역시 그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였다. 여기 우리말은 그냥 싫어했다 하지만 헬라 원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감정이 격앙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니 저것들이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전해 그냥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누구한테 들어갔다고요?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한테. 복음의 대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데 종교 지도자예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 안에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안 믿는 목사들이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 목사들이 있어요. 어디 우리 교회는 어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옆 사람 입을 좀 봐요. 저를 보지 말고. 저는 아멘 했어요. 옆 사람 입을 보고 믿으십니까?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의 대적자들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 이런 사람들이. 이들은 종교 지도자라는 명목을 갖고 사리 사욕을 채우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 그 구절이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나와요. 대제사장 안나스. 예수님 어릴 때 AD 6년부터 15년까지 9년 동안 그 약 10년 가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가야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가야바. 방금 그 뒤에 3절 4절로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AD 18년부터 36년 사이에 대제사장입니다. 36년, 18년부터 36년이면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서 종교 재판을 했던 그 대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 다른 데는 보면 요나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안나스의 아들입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자기가 제사장 한 10년 하고 자기 사위가 18년부터 36년까지 18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엔 또 나이 어린 아들이 장성해서 그 사위 대신에 완전히 족벌체제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지내 가족들의 놀이터로, 일터로, 돈벌이 수입 장소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들의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신문 내용 보십시오. 7절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병이를 무슨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사람을 이렇게 했냐. 여러분 이 물음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물음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봤죠? 감사해요. 잊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리에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손에 채찍을 드시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다 성전을 청소하였을 때 그때의 대제사장, 아마 가야바일 겁니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누구의 능력으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똑같이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가 무슨 권세로,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자를 고쳤냐, 8절입니다 8절,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 듣는데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일이 언제인가 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곧바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순절 전 50일 전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 지나고 50일 되면 오순절 오는데 오순절 50일 전에는 무슨 날이냐고 여쭤봤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6월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을 잡수시고 잡혀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에 붙잡혀가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10일 뒤에 예수님 떠나시고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성령 강림, 그러니까 결국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2달밖에 안 되는, 2달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만 십자가에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죽인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에서 생기니까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환장을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거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멀쩡하게 성하게 여기 우리 곁에 서 있다고. 계속해서 베드로는 설교를 이어갑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길이 없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말고, 우리 복음, 성경 말씀, 예수 말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좋은 데 갈 수 있죠? 없어요? 착하게 살면 가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불교에, 여쭤볼게요. 불교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슬람교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유대교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세요? 있어요. 보편적인 진리, 일반적인 진리, 남에게 착한 일 해라, 구제해라,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다 있어요, 그거요. 불교의 자비로운 마음이 있잖아요. 회교에도 구제가 있어요. 구제가 이유와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이, 그런 소리 마라. 아이고, 기독교인들은 너무 좁아.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 아이, 사람이 아무거나 믿고 착하게 살면 다 그게 가는 길이 달라 그렇지, 다 같은 데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오늘 1부 예배 때는 여기까지 했더니 성가대에서 뭐 찬양대에서 그러더라고 자빠졌네 그러더라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구원은 없습니다.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아멘 해야지.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에 보면 한 비자가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수제자가 나 예수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가로되 너도 그다 아니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점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예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는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 통곡했다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렇게 한 계집아이 앞에서, 비자 앞 종 앞에서 모른다고 말하는 베드로가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너희 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해봐.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지금 여기는 아까는 불빛을 향하여 앉아있을 때 한 계집아이가 물었지만 이게 불과 2달 전입니다. 2달 전. 이 사건이 있기 2달 전이에요.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셨으니까, 그날 부인했으니까. 근데 2달 지났는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그 이름 외에는 없어.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생각 좀 해봐. 너네 말 듣겠냐? 하나님 말씀 듣겠냐? 어떤 게 옳은가? 너네 생각해봐.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지금 여기는 어떤 데인가 하면 사내들인 공회는요, 입법, 사법, 행정, 이 베드로와 요한을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그 비자는 그냥 이렇게 욕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욕만 하는 계집 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말하는 그가 자기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회 앞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 말씀 선포가 5곳에 나타나요. 그 5곳을 제가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됐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못 박아 죽었으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들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리심을 또 증거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2번째 설교. 3번째 설교 오늘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뭐만 증거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적인 교회가 대부분 십자가를 강조해요. 근데 십자가와 함께 또 강조되어야 할 부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째,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아. 십자가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를 예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죽으심과 살리심. 초대교회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대속직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아파트 거기 사면 앞으로 1억은 오를 거야, 그거 이야기가 아니고, 땅은 거기 사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 가서 집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입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 다섯 번째,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설교하는데,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유대인들은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의 설교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유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재판장 유니우스 루스티쿠스 앞에 끌려갔습니다. 협박을 당하고 공갈을 당합니다. 위협하고 억압도 받았습니다. 신앙을 지키지 않도록 예수 믿는 거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스타쿠스가 재판관인 루스타쿠스가 유스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로 천국에 올라가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하느냐? 대답합니다. 유스틴의 대답보다 아주 명백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다른 것 때문에 조금 우리가 마음 상하는 거,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천국 간다는 걸 잘 모르니까 그렇지, 제가 부활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저렇게 나대는 거야, 우리가 참아야지, 그거 같이부터 싸우겠다고 네 나를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되겠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애가 뭐 하는 것 같고 그냥 자꾸 붙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하고 붙들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안 되게 해야지. 왜 그렇게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네가 나 알아, 그럴 수 있어, 너 나 알기를 우습게 알지, 떠듬떠듬 알지, 너 에휴 저게 몰라서 그렇지. 부활을 믿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름수로 종교재판을 받기 위해 마지막 죽음의 길을 떠나던 마르틴 루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보름수 법정의 지붕에 덮인 모든 기와장만큼 그곳에 마귀들이 있다고 해도 나는 보름수로 가겠다. 그의 신앙, 그가 믿는 진리, 그가 믿는 이신 칭의, 그가 믿는 성경,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끊어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갈 거야. 윌리엄 틴데일의 친구이자 순교자인 로저스, 죽음의 순간에 그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교의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이렇게 그의 화형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을 하듯이 불 속에서 팔을 저으며 그는 주님께로 갔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모습이에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총으로 쏴 죽일 거야. 그러면 금방 나 믿어, 쏴 죽여, 이럴 텐데, 너 예수 믿으면 너 손가락 밑에다가 이 대죽창을 찔러 넣을 거야.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 참, 목사니까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그래도 난 믿는다고 그러겠죠. 근데 이게 정말로 다가오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잘 모른다고 그러세요. 잘 모른다고. 그러나 진짜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갖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고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내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여러분,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없어서 신사참배한 게 아니에요. 신사참배한 게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뭐 신앙이 없어서 신사참배했겠어요? 마지막 템플턴 상 받고 나 그때 신사참배한 거 회개합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는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러한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들 고난 받습니다. 공회 앞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단두대의 형틀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이슬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상을 넘어서는 박해와 위협과 협박이 올 수 있습니다. 부귀와 영광과 명예, 행복, 지위, 명성, 물질의 풍요로움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수모와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 능히 성령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결심, 각오, 다짐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끝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며 승리할 수 있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 연약한 베드로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그가 웅변학원 다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주변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 그는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저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